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이고 오늘 또 좋은 날이죠. 오늘 하루도 설레임으로 살아가고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은 축복의 날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꿈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명철해질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아지라도 한 마리 사셔서 명철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아기 이름을 짓는데 누가 물어보길래 명철이라고 저라 했더니 뭐 이렇게 이름이 촌스럽냐? 그래서 촌스럽기는 명철만 붙잡으면 평생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고민해 보겠다 뭐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명철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귀천해서 명철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명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명철의 의미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명철입니다. 혹시 신랑이 명철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 명철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명철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분별해내 지킬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그거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식 필요하죠. 학습 능력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과 테크닉, 뭐 여러 가지 스펙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명철함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어제 이후에 이 말씀을 함께 상관 이후에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명철함이 채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명철함이 없으면 세상을 많은 경우를 만날 때 얼마나 아프고 상처 입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의 은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명철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저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리마인드를 하면은 시편 119편 65절 66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중요한 고백이죠.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서울대학교와 옥스퍼드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명철과 분별력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잠언은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수천이 지났는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란 말이십니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듣고도 학식을 더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명철하다고 생각하느냐? 더 큰 지략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충만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교육받고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처음 읽어보는 본문일 수도 있겠는데, 시편 119편 97절로 99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리더라.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그것을 오직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은, 입술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종일 읊조리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묵상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했고요. 또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또다시 뭐해요?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학식이 높은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입술로 그 입술을 고백하며 살았더니 원수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보다도 뛰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명철을 얻을 수 있느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알고 읊조린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켜내야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4절 보면 처음 들어보죠? 100절, 104절. 시편 119편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양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같은 거 볼 때에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은 그러면 시편 119편 119 하시면 됩니다. 119에서 100절을 보면 주의 법도들을 모함으로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혹시 이런 책을 읽어보셨나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늙은 노새가 힘은 없지만 뭐는 많이 한다? 길은 많이 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노새가 이제 젊었을 때는 힘이 좀 팔팔하지만 힘으로 마차를 끌었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새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면 힘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노새만큼 이 마차를 끌 힘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주인은 절대로 늙은 노새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 마차도 못 끄는 게 그게 아니라 늙은 노새는 뭘 알고 있어요? 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우화에 보면 어느 주인이 노새들을 끌고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젊은 노새가 열심히 끌기는 하지만 힘은 있지만 길을 잘 몰라요. 그때 지혜로운 그 주인이 늙은 노새, 나이 많은 노새를 줄을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노새가 앞에서 그 길을 잘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늙은 노새가 힘은 없지만 길을 많이 한다. 사실 인생을 오래 살다가 보면 지혜가 생기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여기저기 뭐 부딪혀보기 좌충우돌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게 되면 지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머리가 시다고 야쁘지 마라. 왜냐하면 노인에게는 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분별력과 명철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인 인생의 삶이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100년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150년, 한 절반 정도, 200년이에요. 200년 사세요. 뭐. 중요한 건 100년, 200년을 살아도 그 인간이 가진 역사는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지혜가 쌓여져도 100년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그냥 꽉꽉 눌러도 2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지혜로우시고 싶으시면 성경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6000년의 인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 100년 정도 살아야 알만한 것들을 10살도 알 수 있어요. 20살도 알 수 있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세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성도들이 교구실에 오면 다 같이 기도해 주고 하는데 한 60대신 권사님이 저를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새파랗게 젊으신데 기도할 때 보면 인생을 다 사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기도하실 때 보면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냥 인생을 다 내려다보고 기도하시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그냥 속속들이 그냥 우리 마음을 다 하시냐고.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에 부딪혀갖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노인의 지혜보다 더 승하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경험과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명철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라도 공부를 조금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아이들 공부시키거나 혹시라도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혹시 좀 공부를 좀 학교를 계속 많이 못 다니셨다고 해도 절대로 기죽을 일이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은 그냥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기가 전공한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파리 박사는 그냥 파리 온몸에 털이 몇 개가 있고 언제 잠자고 언제 숨쉬고 파리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나머지는 몰라.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 부분에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슴판에 새기고 다윗처럼 늘 읊조리고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철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면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껏 의지했던 모세를 잃어버렸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나이 40에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습니다. 300만이라고 하는, 말이나 잘 들으면 괜찮은데 그냥 언제 어느 때 말썽을 필지도 모르는, 모세가 이끌어갈 때도 그냥 틈만 나면 달라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300만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골칫덩어리 같아요. 맨날 그냥 원망불평만 하고 그 300만을 이제 모세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300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철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리더자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여기서부터는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이 40에 불과한,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세에 비교해서는 게임도 되지 않을 그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모세처럼 명철해지고 모세처럼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많이 읊조렸지만 뭐 해야 돼요? 지켜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길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세가 내게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가지, 그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보장하건대 네 길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요행과 재수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된다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없어요? 치워버렸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을 다윗의 표현으로 바꾸면 읍조리라고요. 입술의 근육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입술의 훈련을 근육에 새겨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혀도 근육이에요. 혀. 입술도 근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혀와 입술에 계속 고백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일주일만 설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강단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안 됩니다. 설교를 아예 목사님 이번 주 좀 쉬세요. 누구 손해일까요? 제가 손해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단에 어떤 목사님 강사님도 세워놓고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 어떤 분이 볼 때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안 해서 편하시겠네. 절대로 안 편해요. 힘들어. 아주 힘들어. 뒤에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힘든 게 설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혹시 어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유 목사 안 하시면 쉽죠 뭐 좀 편하시겠네. 노예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계속 읊조려져야 계속 입술에 지켜져야 그래야 말씀이 계속해서 더 잘 나올 수가 있고 잘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상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면 앞뒤가 안 나옵니다. 기도도 늘 하던 사람이 그 입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계속 읊조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도하면서 나오는 거지,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면 어디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읊조리도록 가르쳤습니다. 사실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계속 같이 따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시편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 하겠지만 그들은 거기에 곡이 있었어요. 악보가 없어서 그렇지 곡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마 이렇게 위에다가 붙여놓은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계속 읊조렸습니다. 사실은 교육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어른들이 아버지가 부르면 아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르고 할머니가 부르면 손주 손녀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그 집안에 흘러내렸습니다.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입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들은 대로, 새긴 대로, 입술로 말한 대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이라고 말하는, 말씀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놓아도 부모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배운 교육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그냥 그때는 몰랐죠. 그게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사춘기 때 친구들하고 어디 어울리고 싶지 않았으면 끝나고 운동하고 어디 가다 보면 사춘기 때 남자애들이 뭐 합니까? 어디 가면 지 아버지 먹던 술 꺼내 놓습니다. 어디서 몰래 담배 끄집어내고 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것도 늦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요즘 초등학교들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남자들 아이들 모이면 야 너 담배 한 배 펴볼래? 야야 우리 오빠 먹는 양주인데 한번 같이 먹을래? 그 시기에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따라가도 그 나머지 선을 못 넘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을 못 넘었던 이유, 같이 동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엄마도 없는데, 아버지도 없는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있는데, 그거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한 대 피울 수도 있는데 그 선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머릿속에 박아놓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까지는 따라가는데 그 다음 선을 못 넘어가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거기까지 붙잡아놓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줍니까? 말씀이, 교육이
그것이 우리 속에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율법책을 내 마음판에 두고 죄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01절을 보면은요,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명철해집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이 어울려 섞여 있어도 그것이 술자리가 되든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자리가 되더라도 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발을 금에 여치고 그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시켜서 말씀대로 저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말씀을 교육시켜 놓으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에서 벗어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알았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잠언 4장 20절로 27절에 보면 지킨다는 얘기에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이거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교육이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켜라. 교육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가 뭡니까? 교육을 받은 자죠.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 새겨져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붙잡혀요? 절대로 안 붙잡힙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에 담긴 그릇과 같아서 흔드는 대로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돼서 원리 원칙을 딱 새겨놓지 아니하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온몸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고요.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안 흔들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면 생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립니다. 다 교육입니다.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 왜? 입술에서 말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똑같은 얘기 어디서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마음판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말씀의 교육을 받아놓으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2절을 보면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 들여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삐끗하고 실수했었죠. 실수할 수 그래서 인간이긴 해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윗하고 놀 이유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차원도 다르고 레벨가 다르고 디그리가 다르고 달라. 그러나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역시 교육이죠. 말씀 교육을 붙잡아 놓았기 때문에 깨달아서 아차 싶어서 돌아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하나님 말씀과 교육이었습니다. 103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를 지켜내는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린다는 걸 알면 죽으라고 갑니다. 104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됐더니 다윗이 붙잡았던 사람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그게 솔로몬의 지혜에 제가 정체를 내일 밝혀드리기도 하고요. 다윗은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명철함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명철해지는 것이구나, 올바른 분별력과 판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도 들어야 돼요. 원리와 원칙이니까. 그리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죠. 은혜이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도 풍성하고 진리도 날카로워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 축복하신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